Faith that shines in every trial. Love that lifts the weary soul. 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들은 딱딱한 건물, 지루한 예배, 혹은 나랑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공동체,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바울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단순히 목사님이나 선생님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돕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나는 존경하는 선생님,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부모님,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존경하라만 하지 않고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지도자는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잠 못 이루는 밤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는 하나님을 위한 섬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육자나 선생님을 보면서 저분들이야 당연히 저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알아보고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를 갖추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의 헌신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덧붙입니다. 지도자를 존중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려면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4절은 이제 바울이 공동체 안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째, 게으른 자들을 검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단순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공동체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힘내, 괜찮아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셋째,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없는 자들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영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비난한 친구에게는 나도 똑같이 비난하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한 친구에게는 나도 똑같이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대신 항상 선을 따르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악을 낳고 증오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은 기쁨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을 때가 있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 관계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기쁨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산하는 사실을 믿는 데서 오는 확신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게임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할까요?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소멸하다라는 것은 불을 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에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 나를 찔려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행동뿐 아니라 악한 생각, 악한 말, 심지어 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것들까지도 철저히 멀리하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권면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악을 버리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만 부족합니다. 하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주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만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